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대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하비 칵스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의 저서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21세기는 종교적인 힘이 가장 절대적인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종교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본분인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교회 성장이 정체되었다고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성령 운동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앞으로 교회도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이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하면은 마치 어떤 사람은 무당들처럼 막 뛰고 막 박수치고 흔들고 하는 걸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성령 운동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꼭 방언하는 거, 또 사람들의 앞의 일들을 마치 점쳐주는 것처럼 예언하는 거, 또 무슨 병을 고친다고 안수하고 안찰하는 거, 이런 것들만 성령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고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신통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수하여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생각들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성령의 삶을 쫓아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마치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어떤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했지, 그렇게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밥을 못 먹고 굶으면은요 배가 고파했고요, 또 병들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매를 맞으면은 아파했고요,
슬프면 울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요, 그도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성과 악의 갈등이 있어서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환경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저서를 보면은요, 그의 편지들이나 그의 모든 쓴 기록들을 보면은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환경을 또 누구를 비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외치면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알고 깨닫고 살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 성도들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요, 세상에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평생 어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그 베드로가 정말 옛날에 고기 잡던 베드로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삶, 놀랍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서 하여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없애는 일에 아주 거품을 풀고 이를 악물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8장 9장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로 수없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뭘 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옥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서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 감옥을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야, 이제는 우리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는 우리도 죽게 생겼다. 그래서 벌벌 떨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간수들 자결하는 것을 막고서 얼마나 멋있는 말을 얘기합니까? 얼마나 유명한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꼴을 못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서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죽으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오는 그런 사울이 여러분 오늘 16장에 그 바울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일인물이에요.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령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오히려 거기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위로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도 소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외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더 가져야 할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기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성경이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쭉 번역이 되면서 사실 이 비천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또 좀 쉽게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개정 성경, 또 옛날에 번역됐던 표준 번역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봤는데, 여기 비천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다른 말로 해석을 못했더라고요. 그냥 다 비천이라고 썼더라고요. 좀 이런 말을 더 알기 쉽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비천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그 원어에 보면은 내려누리다, 누르다, 굴욕을 주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원어의 뜻에는 내려누르고 굴욕을 주고 멸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천에 처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억압을 하고 굴욕을 나에게 주고 심지어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억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비천에 처해서도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이 어려움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가 자기 목숨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은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는 어릴 때 6살 때 안못 보는 소경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애가 사용하는 그런 찬송가에 보면은요, 이분이 그 작사한 그런 찬송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 찬송시를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스럽게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이런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여러 곡 쓴 것이 바로 이 파니 크로스비 여인이에요. 어릴 때 실명이 된 사람이야. 데리고 있는 그 보모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실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눈이 실명이 됐지만은 그 할머니가 늘 그 크로스비를 붙들고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사는 항상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영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이런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 가사를 9천여 편이나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그 시력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그때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력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 눈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오히려 한없는 감사를 표현할 것이다. 자기 눈을 멀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바울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는 곳이 감옥 아닙니다. 그런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저도 집에서 생전 틀지 않던 에어컨디션을 이렇게 틀고 있었는데 그 에어컨디션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두 가지 기능이 이렇게 기계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가 있어요. 떨모미터가 있고 또 하나는 떨모스테이시 있습니다.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이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바깥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 온도계는 눈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 그 온도 조절계는 우리가 조정해 놓은데 80도면 80도, 70도면 70도가 딱 정해주면은 그것이 다른 그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온도로 그것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정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오늘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어떤 바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잘하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갔다가 또 안 쳐박아버리고 그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시온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통한 이런 신령한 능력을 소유하셔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고 하면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실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은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젊었을 때 일해가지고 100만 불을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친척들이나 그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는 그만 벌고 그 벌어놓은 100만 불 가지고 인생을 좀 재미있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는 안심이 되지 않아. 난 아직도 200만 불, 한 300만 불 정도는 더 있어야 해. 그러고서 결국 그 노인은 조금도 쉬지 않고 길을 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병들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길을 쓰고 일하다가 더 100만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불, 300만 불을 더 모으기 위해서 길을 쓰고 일을 하다가 3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병들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가 모아뒀던 100만 불은 어디 가는 거예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친지들에게 그 100만 불을 다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긁어 모으고 소유만 하는 것이 참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삶은 많든 적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누리는 사람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993년도에 세인루이스에서 복권이 당첨된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옥자 씨라고. 234억 원, 한국 돈으로 234억 원의 그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분이 8년 만에 파산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은 그런 어떤 많은 주변의 유혹들, 도박, 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들이 실패해가지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 파산했어요. 8년 만에 파산. 결국 남편과도 다 이혼하고 가장도 다 파탄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복권 당첨이 그의 가정과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줘도 그 부를 잘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지만은요, 그것은 자신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은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하나 고쳐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이 야, 저 사람이 신내림한 사람이구나, 신이구나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으로 그를, 사도 바울을 떠받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그러지 말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러고 사정사정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런 추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신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 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은근히 지금 그것을 즐길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뿐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없는 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요셉은 자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성공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그 나이가 30이 이제 갓 넘은 나이인데 얼마나 많은 부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신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올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정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올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유혹들을 다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소유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를 허락했을 때 교만해하고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만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오늘 이러한 축복,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헨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회사에서 발생을 했어요. 회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실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수고했던 와이프에게 조그마한 그런 선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선물을 사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딸이 있는데 그의 딸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장애자였어요. 아빠가 오는 것을 휠체어를 타고 문 앞에서 환영을 합니다. 아빠가 뭐를 들고 있는 거야. 아빠 그게 뭐야? 그동안 참 힘들게 아빠를 도왔던 엄마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선물이야. 엄마 어디니? 엄마 2층에 있어요. 그래? 아빠, 그거 내가 엄마에게 다 갖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빠가, 야, 네가 어떻게 이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냐? 휠체어를 타고. 걱정하지 마, 아빠. 그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을 나한테 안겨줘. 나한테 안겨주고 아빠는 나를 번쩍 들고 2층으로 올라가. 그럼 내가 갖다 엄마한테 그 선물을 주면은 내가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딸이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헨리 무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 그래, 맞아. 내 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도와줄 때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쓰러진 회사를 시작해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줄게.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다. 내가 도우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외로워요.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조를 빼버립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질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싹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 수요 예배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제가 그때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런데 물론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15절에 그랬는데 14절에 뭐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랬지, 그냥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 조건을 달았어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앞에 조건을 붙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참 이런 세상에 이런 똑같은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알프스를 넘고 그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 불가능이란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결국 그는 마지막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여서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쳤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사전에 불가능이 없습니까? 우리 조셉이가, 큰애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또 남자애니까 그놈하고 아빠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하면 져주는 거예요. 막 내가 넘어가는 거 일부러 넘어가고 막. 그러면은요, 그놈이 꼭 지가 나를 넘어뜨리고 이긴 것처럼요 아주 신나합니다. 나는 일부러 져줬는데 그는 표정을 보면은 자기가 해서 진짜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나만 보면 또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져줍니다. 그럼 신이 나서 나만 볼 때마다. 여러분, 아빠가 져주니까 지가 이긴 것 같지. 그런데 지가 진짜 이긴 줄 알아. 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것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자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다가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일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이 달렸으니까 그냥 볼 수 있고 내가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능력만 있으면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 또 어떤 고난과 역정이 찾아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상황도 자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지금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지금 서 계십니까? 혹시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는 여러분 교만하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늘 날마다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